밤중에 아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리, 그러니까 약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 그런데 이 거리를 밤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다, 10km 정도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옛날 2000년 전 인적이 드문 거리, 그것도 밤중에,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도적들 나타날지 모르는, 혹은 아니면 짐승들이라도 마주칠 그런 위험이 있는 그 밤의 길.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밤길을 나섰습니다. 그 밤에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글로바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급하게 길을 재촉한 그 목적지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날 낮에 자기들이 막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낮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 엠마오로 걸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서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떠나온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인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그 밤에 다시금 출발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불이 나게 떠나온 그 길을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이 그날 낮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때만 해도 그들은 그야말로 낙심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눈 대화, 그 대화 가운데 그들에게 즐거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저 단순히 즐겁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슬픈 얼굴, 슬픈 낯빛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그 마당이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같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셨던 베드로, 이 베드로마저 다른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지 않았던가요?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그 말에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리 아니다. 심지어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마당, 그런 도망하는 상황이니 이 예루살렘에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도 베드로처럼 추궁당하지나 않을까. 예루살렘에 정이 뚝 떨어졌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낙향했었습니다. 낙심한 채. 한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부푼 꿈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시고 그리고 헤롯 대왕도 다 몰아내시고 그러고 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혹은 그런 속물 같은 근성은 전혀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만큼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그 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만한 이유도 그리고 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는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그동안 등한시했던 가족들 잘 돌보아야 되겠고, 또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직업도 든든한 것이 있어야 하겠고, 그러면 예전에 하던 그 일 다시 하면 받아줄까?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그때,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어서인지 혹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열중하고 있어서인지 그 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걸었습니다. 10분이나 될까요? 아니면 20분? 아니면 1시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같이 걷던 그분이 말을 걸자 비로소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어?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요. 이 두 제자들은 그 낯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그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려. 그리스도가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겠소.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어서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 특별히 본문 25절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라고 하는 감탄사 하나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깊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빨리 깨닫지도 못하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참 이라고 하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숨과 함께 그 낯선 남자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계속 길을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설명하며 계속 길을 걷자 어느덧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있던 이 두 사람, 그 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었던 것일까요? 도저히 이 낯선 남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보내면 아쉽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그 어떤 것, 꼭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떤 일어남, 부글부글 끓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남자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이 낯선 남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말을 겁니다. 이 남자를 붙잡습니다. 날도 어두워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 집에 머물고 가시라고, 집에 들렀다가 가시라고 권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낙심 상태에서 실망했던 사람들, 이제는 예루살렘의 삶들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 일이나 궁리하던 그들, 그래서 그 낙망하고 실망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도착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일 뭘 할까, 내일 일이나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그만일 텐데 갑자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길에서 만난 사람, 그가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길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친절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듯이 그렇게 강권하며 베풀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권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끄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서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의 어떤 희망 같은 것들, 희망을 부르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었던 소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두 제자가 들었던 가장 최근의 소식, 그들이 들었던 가장 최근의 소식이 그들 마음속에 그 어떤 작용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키거나 하지를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제자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소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모닥불 옆에 있다가 너도 예수와 한패이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이 들은 최신 뉴스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들었던 가장 최신 뉴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기 직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기들 옆에서 함께 걷던 이 낯선 남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이 가장 최근에 들었던 소식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데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과는 이젠 전혀 삶이, 그들의 삶은 동떨어진 별개의 삶인 것처럼 예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 엠마오 길로 터덜터덜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도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들리는 그 소식이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심지어 믿지도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고향을 향해 갑니다. 엠마오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귀만 먼 것이 아닙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함께 걷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눈을 가려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도 아무리 은혜가 내게 와서 부딪혀도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는 이 와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같이 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동안 다시 살아나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들었던 말씀은 기억에서 쌍거리 없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저 시신이 없어졌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과 상관이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자적 관찰, 3자적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 마음에 믿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관해서 전해진 그 소식을 그저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아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거나 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록 한 번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점은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깨닫는 그런 부분은 좀 모자랐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그래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나를 정말로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갈망,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비록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그분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았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그것이 귀한 말씀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동행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또 들려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예수님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까지 풀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록 길에서 걸어가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거쳐갔습니다. 다 죽어가던 그 마음속에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두근하면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실패와 절망으로 힘들고 외로워서 서로 아픈 기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하며 갈 때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신 동반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대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 가정의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죠. 떡을 떼어주지요. 주인이 떡을 떼어줍니다. 그러기 전에 감사를 표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뢰는 겁니다. 다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가요? 그 집의 주인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되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가정의 주인이 글로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히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망을 피하려고 찾아온 엠마오, 이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저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실패의 길을 멈추고 이젠 되돌아서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음에 확신과 굳은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귀빈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립니다.
모시기는 모시는데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권해서라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머무셔야 합니다.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꼭 쉬었다가 가십시오. 우리 집에 꼭 들렀다 가십시오. 강권해서라도 모셔야 합니다. 성경은 강권해서 집에 모셨다고, 강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셨던 것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잡았는지, 발을 붙들었는지,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는지 하여간 붙들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여기에 머무시라고, 머무셔야만 하신다고. 이렇게 간절히 머무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는 오시는데 여전히 손님으로 머물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지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지요. 그러기 위해 강권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모심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히 머무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되살리시고 예수님이 호련히 떠나시고 나자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리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항상 이 뜨거운 마음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 뭔가를 할 때는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천냥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자동차를 보면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잡다한 욕망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그저 끄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잠깐 그쪽으로 혹해서 넘어간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잠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때도 마음이 뜨거웠다고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계셨을 때 그때도 계속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그때까지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바로 온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 그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욕망에 의한 뜨거움,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감동,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만져보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서 또 내가 즐겨서 그래서 즐거운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욕망에 기초한 뜨거움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내 곧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느꼈던 뜨거움은 사실은 내 속의 욕망에서 연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밖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밖에서 그 뜨거움을 속으로 끄집어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낙향하는 사람들도 너름만 가는 듯합니다. 가정이 위기다라고 하는 말은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쉽사리 듣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옆에, 내 옆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귀 열만 있다면,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가정에 초대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강권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십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초대해야 한다. 강권해서 초대해야 한다. 그럴 때일수록, 절망의 때일수록, 캄캄할 때일수록, 무거운 마음일 때일수록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 모셔라. 우리가 청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닫혀있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캄캄함이 빛으로 뿐만 아니라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뜨거움으로 어두운 밤길을 다시 달려 절망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환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지친 발걸음으로 너틀거름 걷지만, 수많은 위기들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듭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그 거룩한 열정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강권하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초대하기를, 주님 귀빈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여서라도 주님 모시기를 원할 때 오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약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냉담함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고, 소망 없음이 거룩한 소망 붙들고 우뚝 일어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뜨거움으로 어두운 밤길을 다시 달려 절망했던 그 자리, 좌절하고 낙담해서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희망으로 환해지는 거룩한 빛을 보며, 오늘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거룩한 희망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